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제자리에서 불을 밝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한 해가 시작하는 첫날인데 주일로 시작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왠지 거룩한 느낌이 들고 또 그런 정말 거룩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소망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닿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출발하는 우리 2023년 새로운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8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25주년쯤에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행사를 크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30주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는 좀 그렇게 꺾어지는 해에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30주년에는 좀 행사를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8년 된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오래된 교회일까요? 교회의 유구한 역사로 보거나 아니면 이곳 파리 한인교회가 생긴 게 올해가 딱 50주년 째입니다. 연합교회가 제일 먼저 생겼는데 연합교회가 올해 딱 5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뭐 역사적으로나 그렇게 오래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늘날의 인류는 과거의 10년과도 같은 그런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냥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복내프 교회가 젊은 신생 교회든지 아니면 기성 교회로 분리되든지 관계없이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그 시대의 중심적인 도시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아시아의 중심이었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중에서 어머니 교회와 같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뽕네프 다리는 파리 제왕들의 정서적인 고향 같은 곳이죠. 그래서 제가 뽕네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도 나그네 삶의 파리의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뽕네프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엊그제 같고 첫 예배를 드리고 함께했던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뽕네프 다리 밑에 가가지고 배를 나베트 배를 타고 세느강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았었는데 벌써 그때쯤 태어난 아기는 지금 28살 정도가 될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제 장로님들과 하고 식사를 제가 했는데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해가지고 1대 목사인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하면 35년 정도 심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정말 다른 뭐 크게 잘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동이 많은 이런 유럽의 또 파리에서 굉장히 귀한 사례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좋은 전통, 한번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면 자꾸 뭔가 불만족스럽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바뀌거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좀 길게 사역을 하면 좋은 그런 전통이 생기는 교회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는 그 행위와 수고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그런 행위와 수고에 대해서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 행위는 선한 행위이고 본받을 만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 그래서 섬김과 봉사가 정말 주변에 소문이 날 만큼 이렇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가볍지 않았고
그런 믿음에 의한 그들의 신앙 생활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교회들의 관문과도 같았던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데 매우 수고를 많이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가장 많은 애정과 섬김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통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전통은 주로 좋은 것을 이렇게 계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변질되어서 잘못된 것이 계승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좋은 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어져 내려가게 되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들렸고 3차 전도 여행에서는 거기에 머무르면서 2년 동안이나 특별하게 그런 곳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머물며 사역을 하고 바울 뒤에는 아볼로가, 디모데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사역을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바른 교훈을 받았고, 그래서 그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28년간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은 오늘 아까 신혼부부처럼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린 사람들까지 이렇게 하면 10,000에서 15,000명 정도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적을 두고 교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지난 28년간 그래도 몇천 명은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보다는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간 그 많은 사람들, 우연히도 어떻게 한국 가서 어느 자리에서 만나거나 그러면 그들의 가슴에 가장 따뜻한 교회로 또 그들이 마음 들여서 섬겼던 그런 교회로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해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나그네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부추겼던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견뎌야 하는, 인내해야 되는, 에베소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배척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죠.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아데미 여신 숭배자들을 통한 큰 폭동으로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모든 순간에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인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그들이 당하는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핍박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어도 그들은 결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주를 위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예수의 길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요즘에도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그냥 드리고 가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교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화요 예배 시간에 조금만 소리가 크면 크다고 뭐라고 그러고 우리가 비워줘야, 오늘도 4시까지 비워줘야 되는데 비워줘야 되는 시간에 조금만 늦으면 뭐라 그러고 휴지가 떨어져 있어도 뭐라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불편이 굉장히 많은데 초창기에는 더 많았어요. 샤롱동이라고 하는 교회 저희가 거기서 할 때는 12월 같은 시간에는 한 주일도 같은 시간에 드리지 않고 이번 주일은 10시에 드렸다가 다음 주일은 5시에 드렸다가 이번 주일에는 샤롱동에서 드렸다가 그 다음 주에는 저 크레떼에 가서 드려야 되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막 흔들고 그러면 교인들이 한 3분의 1은 이렇게 추려진다고 그럴까요? 떠나는 거야 이렇게 다른 데로. 정말 그런 예배를 드려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1부, 2부 모든 음향시설 이런 거 다 했다가 또 다시 해체했다가 또 일부는 의자까지 다 놨다가 또 의자 접었다가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세토하베 같은데 한철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를 드려라. 왜냐하면 너무 햇볕이 뜨거우니까.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다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반은 인내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그들이 어려웠을 것이고, 그들은 나름 잘 인내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 다른 모양의 어려움 속에 우리도 인내하면서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이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닮은 것이라면 이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 교회는 또한 바른 신앙 위에 선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니골라당의 거짓된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에는 굉장히 많은 이단 사상들이 출몰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너무 율법에 묶인 자들이 되어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인생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엄을 상하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엄을 해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괜찮다, 우리가 좀 마음대로 살아도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탓하시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것이죠.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경계하고 그들의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해도 괜찮다. 그것보다는 늘 바른 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 가장 이단의 사상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특히 잘 모르면서 신앙을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것,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내 마음대로 규정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기분이나 자기 기준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가 주일날 좀 놀러 갔다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삐지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야단치시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데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무슨 사랑이 있겠는가? 이런 논리는요, 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기생나합이 자기의 창문에다가 묶어야 되는 그 줄은 붉은 줄인 것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파란 줄을 묶어도 안 되고 밝고 환하게 노란 줄을 묶어도 안 되는 거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보혈의 붉은 줄을 묶을 때 그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믿어도 된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시대와 타협하기를 종용하는 것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파리에 있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에베소는 음란한 도시였어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거침없이 세상의 교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됩니다. 파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세계의 중심이고 가장 하나님을 쉽게 버릴 수도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견고했고 쉽게 자신들을 불의에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도시 가운데 세워진 교회로 믿음을 지키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해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한국의 청도에 있는 그 대산교회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파리에 오면서
파리는 모두 자유주의에 물들고 타락한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좀 강력하게 이렇게 도전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고 와보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있는지 이분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신 얼마 전에 그 한국의 무슨 은성교회가 아니고 무슨 하여튼 최은성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도 우리 교회에 오시고 굉장히 역동성을 부러워하셨어요. 너무 생동감 있는 교회라고. 교회의 크기는 본인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훨씬 더 크겠지만, 그러나 작지만 결코 작음에 머물지 않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 중심은 바른 신앙에 있습니다. 바른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결코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여튼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선 신앙을 갖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당한 취미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것은 이 시대에 저는 가장 어리석은, 정말 큰 바보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이런 때에 그냥 무슨 장기두로 노인정에 가는 사람들처럼 교회를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면 난 그건 바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래프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그 신앙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 책망받는 것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서 녹여내고 이해하고 해석하던 삶이 거기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던 모든 행위들, 그런 의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이해가 또 되고, 한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한쪽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서 우리나라의 전쟁 때 북한에서 이북에서 피난 내려올 때 어떤 어머니가 비단 한 필을 아주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거 팔아가지고 나중에 자녀들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 비단 한 필을 굉장히 소중하게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마에 물이 불어난 시내를 건너가는데 이분이 이 비단이 젖을까봐 이런 걸 애지중지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막 손에 들었다가 머리에 이었다가 이러면서 시내를 건너고 보니까 등 뒤에 업고 있던 아기가 축 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처음 사랑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의 동력이어야 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이유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점차 수고를 기쁨과 감사가 아닌 의무감으로 해내게 되고 봉사를 마치 마지못해서 하는, 그래서 인내로 채우게 되는, 버텨내는, 부부가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식어진 채로 의무적인 관계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명력을 잃은 삶이 되면 안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동력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내야지 맞는 것이고, 주님은 5절에서 경고하면서 당부하죠.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부터 오직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생활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 시점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소멸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남들에게 뭔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내 마음대로, 내가 교회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교회라고 생각했는지, 언제부터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빨리 돌아가라, 빨리 돌아가라.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울고불고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는지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걷기 시작해라고. 여러분, 회개에 너무 늦은 시간이란 없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고난 속에 수고하면서도 힘이 솟고 감사가 넘치던 그 시간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의 진심을 회복하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는 옮겨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불을 밝히는 촛대처럼 우리 교회는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교회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 교회가 서 있는 몇백 년 동안 그 동안은 아주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쓰임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면 다시 그 기회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에서도 제가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면서 카이로스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못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자리에서 그 불을 밝히며 타오르는 촛불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이곳 이 땅에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어서 남겨두신 촛대라면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불을 밝히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28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서 280년을 갈지 아니면 그 전에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불을 끄지 않고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불을 밝히도록 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그런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로운 해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칭찬과 경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여전히 수고하고 또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에 바로 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늘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것에 마음 빼앗겨 살지 않도록 중심을 잃지 않는 주님 사랑하는 것에 늘 진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뽕레프 교회가 올해 더욱 뜨겁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여전히 불을 밝히게 되는 그런 교회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칭찬받고 혹은 또 경고를 받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의 가장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맑고 정결하게 지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도 이 파리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되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또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길을 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맑은 신앙을 유지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근거로 우리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에 우리의 희생도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도 기꺼이, 우리의 수고도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경험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일에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11조 감사예물, 선교 헌금, 주일헌금, 또 아버지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예물들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셨는데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드시고 더욱더 창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멈칫거리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쌀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더불어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 가운데 복음을 들고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능력의 장정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우리와 더불어 함께 아름답게 협력하는 선교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 마음에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존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병원 가지 않아도 되게 하시고 약 먹지 않아도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에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강건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힘으로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안에 사랑하는 자들을 어루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뜻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김미지, 조성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부부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첫 출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밀리 세우바에게도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백승일, 윤영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지은 자매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배서영, 차은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권영범, 허은정, 권채명, 권오율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석권, 정찬미, 이승찬, 이승현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아버지의 추적하시며 따라가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미나 자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김지원 자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길을 예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 찾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뽕네프 교회 성도들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자녀들 아버지 안의 삶의 여정에서 늘 함께 해주시고 사고와 질병과 재난이 미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